할렐루야. 약속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고백과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몇 해 전에 제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오늘 묵은 설교도 새 것처럼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제가 누리죠. 네, 그때 한 설교를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여기에 농사적인 또 영적인 또 민족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초막절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일주일, 7일에서 8일 정도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로 여겨지는 거대한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절 끝날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 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 옆에 서서 시편에 있는 몇몇 정해진 말씀들을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이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붓는 것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의 가장 큰 행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지는 않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부어서 메말라 있던 성전에 물이 적셔지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성전에서 물이 성전 문턱을 지방을 넘어서 강처럼 바다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제단에 물을 부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그리고 이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물의 넘쳐남처럼 자신들의 삶을 넘쳐남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이 행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이죠. 이 선언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선언인지 이 상황만 살펴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고 있는, 뭔가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갈망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기에 물만 붓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채워주심,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들이 식민 상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채움은 바로 39절에 이는 그들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특별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약속은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 성령 충만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주일부터 지금까지 근 한 달여 이상을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신자답게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성령 세례는 받고 또 받는다? 아니죠. 예.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한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지식을 위한 나눔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뭔지, 충만은 뭔지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된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구하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영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 어떤 영적인 능력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럼 특별한 은혜라면은 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한 것이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받는 특별한 은혜로만 여겨지니까 사실은 그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나는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니까 내가 굳이 그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은 모두가 누려야 되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이지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뭔가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던가 어떤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다던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은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신자가 받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득한 것, 그것도 모든 신자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함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좀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죄가 있으니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덮고 사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이 정도 죄는 별 문제 없지, 이렇게 덮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 죄 짓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성전 아니면 출애굽기의 성소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 구조물일 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일삼고 죄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단지 누구를 미워하는 것, 뭔가 도덕에 맞지 않는, 아니면 사회와 윤리의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드러난 행위일 뿐이죠. 본질적인 의미로 찾아가 보면 죄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와 정신이죠. 세상의 것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인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의 경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이 죄의 경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걸로 채우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단절하고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으려는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죄의 경향,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옷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감정, 거룩한 본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극단의 다른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싫으면은, 그런데 같은 공간에 갇혀있으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중 8구 싸움 나죠,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저희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학교로 유치원으로 가던 아이들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집에 있다 보니 안 싸울 리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어도 서로 부대끼고 성질이 다르고,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마음도, 우리의
속도 그런 거예요. 죄의 본성과 거룩함이 끊임없이 싸워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슨 무당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뭐 질병 마귀 쫓아내고 이런 것은 영적 싸움의 요만큼 제 머리카락 남은 것보다도 더 조금입니다. 요만큼일 뿐이에요. 영적 싸움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 이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중 8구는 집니다. 안타깝지만 집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연약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뭘 합니까? 타협을 합니다. 타협. 그냥 이만큼만 하고 살자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소멸. 이 소멸은 완전히 멸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니면 이 본질을 잘 모른 채로 몇 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 예수님 믿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잘 안 돼, 변하는 게 없어, 이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 그게 뭔데? 꼭 그게 있어야지 돼? 그거 안 해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나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 잘 오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헌금 열심히 하니까는 믿음 좋다고, 어쩌다 한번 또 아픈 거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나오니까 은혜 입었다고 그렇게 말해주잖아. 굳이 뭐 이 성령 충만, 내 안에 있는 치열한 싸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게 되죠. 사실은 이것이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도 있지만,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무엇을 바랍니까? 행복한 삶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기 싫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든지 그 길로는 잘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은 좀 돈도 넉넉하게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거고, 이왕이면은 좀 더 건강해서 염려 없이 살고 싶은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성공적인 일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 땅에서의 바람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람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마음에 갈망이 있냐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는 이런 죄의 본성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살아나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이런 갈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갈망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이 마음이 희미해지는 걸까요? 해보니까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둘째 아이가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요즘 아주 신나게 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페달을 떼고 그냥 발을 딛고 걸음마로 막 할 때는 위험한 게 없으니까 재밌게 일주일을 그 걸음마에서 재밌게 잘 탔어요.
페달을 달아주고 발을 땅에서 뛰게 만드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만 해봤는데 걸음마를 걸 땐 잘 갔는데 발을 떼고 페달을 밟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많으니까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까? 한 며칠을 안 나가더라고요. 잘 안 나가더라고요. 또 아빠가 욕심에 야,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꾸 그러니까 더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작정하고 데리고 나가서 이야 잘한다. 박수를 막 쳐주면서 용기를 줬더니 한 번, 두 번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막 하겠다고. 아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막 열심히 잘 타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근데 포기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쓰라리죠. 실패한 것 같으니까 아프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자기 위안을 만듭니다. 위안거리를 만들죠. 에이 이런 거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뭐. 이렇게 위안거리를 삼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괜찮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이러면 구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재밌습니까? 이 말은 행복합니까도 되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 말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기쁘십니까? 이 말은 만족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니까 만족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는 나오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계속 나오면서 마음에는 그 무감각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무기력해지는 거죠. 나만 그러면 위기감이 생깁니다. 나만 무기력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저는 어머 세상에 저걸 날 어머 세상에 이러면서 나는 왜 못하지 막 이러는데 저분도 괜찮네. 저분도 그냥 그렇게 사네. 그냥 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감염이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은 생명 없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무기력을 이기려면 생명 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생명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 역시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그 결과는 결국 생명 없음, 무기력,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의 그런 아우성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해집니다. 뭔가를 자꾸만 도모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동을 만들고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게 생명력처럼 보이니까는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막 이제 태어난 아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막 활동이 가능해진 아이들 보면은 정말 24시간 잠잘 때 빼고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뛰어다닙니다. 조집사님 그렇죠? 정신없죠. 쫓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생명력이 넘치면 활기가 넘치는 거죠.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보면 생명력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이전의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면 분위기가 뜨게 되고 교회가 활기차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교회 오면 북적북적 되는 것 같고 뭔가 생명력 있고 사람 사는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묻겠습니다. 교회에만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교회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 옆에 모델하우스가 개강했습니다. 그죠? 엊그제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드나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맨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주변에 저 모델하우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때문에 차가 이렇게 넘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생명력 있어 보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모델하우스가 사람이 이렇게 넘쳐나고 뭔가 북적된다고 정말 영적 생명력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너희들과는 그래서 다른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뭔가를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 제사와 예배만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너희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터진 웅덩이를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면은 서로 모이고 싶어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뭔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뭔가를 해서 비어진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채우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건데 그것 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터진 웅덩이. 쉽게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날에 잠깐 일을 마칠 때 보람과 기쁨, 사람들의 칭찬을 통한 그런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하루가 가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허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사실은 채워진 게 아닌 거예요. 감정의 충만은 있었겠지만 정말 진정한 영적 체험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삶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감격과 기쁨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가슴에 우욱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받은 감격과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 생명력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사십니까? 아니 그냥 까먹기만 하더라도 근근히 유지는 하고 계십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을 비참한 패배의식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에 놀려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 보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육신적인 회개에만 그치는 거죠. 그냥 반성문, 혼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은 쓰지만은 삶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반성문을 또 써야 되는, 그리고 나가서는 또 잘못해서 또 반성문 써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 믿고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죄가 무섭지 않아요. 회개에도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런 악순환에서 구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을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아무래도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재단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는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너희들 거기다 물 더 이상 붓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신 이 주님의 전제에는 너희들은 다 목마른 존재야 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 부르심과 주님의 이 약속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이라는 이 약속과는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39절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계속 그들은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거기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아직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났지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한 성령 세례는 상징적인 한 번의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의 연약성,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그런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당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충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지키라는 의미와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요. 아니, 성령님 오셨는데 왜 또 성령님을 충만해서 받아야 됩니까? 계시면 그걸로 완전한 거 아닐까요? 이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그런 공로로 얻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면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어떤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 했던, 그래서 그 노력을 했지만은 끊임없이 실패해서 이런 침체에 빠졌던 실패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구나라고 경험한 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목마른 자들이 의미하는 바죠. 그러니 여러분,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요,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우리의 이 목마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깊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영적 침체기에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묘안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목마름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목마릅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그런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찾아오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먼저는요, 자만심과 자기 만족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있으면 사는데 걱정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박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진 게 많아지게 되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소유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신 만큼, 많은 만큼 그 마음을 지키면은 주신 것 갖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신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갖고 일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어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다 해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언가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만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냐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담임 목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치고 말씀을 전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제 마음도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갖고 뭔가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좋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 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할 때 펑펑 울고, 말씀 전할 때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일어나고 막, 목사님 저 암 걸렸어요. 찾아온 분에게 기도해주면 할렐루야 목사님 저 났어요. 막 이런 소문이 홍천에 막 퍼져나가서, 야, 그 홍천 선교교회 가면 목사님 기도받으면 병 난대더라. 막 사람들 막 찾아오고 막.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박 나는데. 하나님 나 그런 능력 갖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솔직히. 왜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생명을 나눠줄 수 없으니 그거라도 해야, 그 말이죠.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목회를 위해서였던 거죠. 내 욕심을 위한 거였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돈, 성공, 건강,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엇은 우리의 마음의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우려다 보니까 헛힘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생기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행위가 넘쳐날 수 있는 내 안에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넘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죠. 물아 넘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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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넘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컵을 뒤집는 거요? 안 되죠. 네, 그럼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건데요. 네, 살면서 이렇게 똑바로 살아가면서 컵을 채워서 넘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죠. 넘쳐 그래도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막 넘쳐버리죠. 여기만 적시는 물이 됐어요. 근데 계속 부어집니다. 계속 넘쳐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 바닥에 가득 차겠죠. 이 바닥에 찼는데도 그만 했는데 계속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지방을 넘어서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떡하지? 물이 계속 채워요. 그럼 문지방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을 넘어서 이 마당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덮고 온 땅을 덮고 물이 바다 덮는 것 같은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오는 거지만 어디를 통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야 돼.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에스겔이 입은 환상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보시면 에스겔에서 읽어보십시오.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채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터진 웅덩이 같은 존재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서요. 가만 내비두면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에 넘쳐게 흐르려면 어떻게 해요? 구멍난 것보다 더 큰 것이 부어져야 되죠. 구멍난 것에 상관없이 더 많이 부어지면은 아무리 구멍이 났어도 채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멍이 메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구멍난 존재입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존재이지만 이미 주어지는 것이 그것보다 더하면은 우리가 그 더 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이 아니라요. 아예 박살난 독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박살난 항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와 자기 깨어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잘못된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깨트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 옥합을 박살내서 하나님 주님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줬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자기 깨어짐과 이 회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찾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이 내 손에 있어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없어도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신자의 비밀입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가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